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찬송 부르세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하나님만 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모두 출석하시겠습니다.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찬양,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여러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는 코비드-19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허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교제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자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송 교회를 45년 이상 지켜주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선장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손용호 목사님과 박일아 목사님 두 분의 헌신과 신실한 목양으로 뉴송 성도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전받으며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송 교회의 핵심인 Saving, Serving, Sending에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후임 3대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뉴송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후임 목사님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청빙을 위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모든 청빙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이티 나라 안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선교사분들 중에서 3명이 며칠 전에 더 석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인질로 잡혀있는 12분들의 건강과 주님의 평강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라티문 선교 특별 기도 주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기도와 헌금 그리고 단기 선교로 해외 선교사님분들을 지원하며 섬기는 뉴송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송 지체 가운데 마음과 육적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그리고 온 세계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을 잃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아주시오며 놀라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그 모든 분들 마음에 소망과 평강이 그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인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감각게 해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의탁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달력 배부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체육관에서 초원지기, 목장, 미배정 과정으로 구분된 부스들을 통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성탄 칸타타가 12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윗손 가족이면 누구나 찬양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습은 주일 11시 50분부터 1시 15분까지 3주간 있고 총 연습은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클래식 악기 연주자는 문의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라팀은 성교헌금이 12월 19일 주일 예배 때 진행됩니다. 라팀은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 전액은 남침례교단 IMB 국제선교부의 선교 후원금으로 드려집니다.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토요일까지 라팀은 선교 특별 기도 주간을 통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밀성교회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제목, 선교 영상, 선교지 사진들을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Go Tell It on the Mountain. 교육부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12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기념부, 청소년부, 프렌즈팀, 일성의 다음 세대가 준비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축제에 일성의 모든 가족을 초대합니다. Heartcheck.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어떤가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30일 목요일까지 Heartcheck라는 주제로 캠프 쿠파스에서 진행합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12월 19일까지 청소년부 예배실 앞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12월 31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함께 맞이하세요. 2022년을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되셨나요? 2022년 신년 기도 마라톤이 1월 3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바랍니다.
클라라 킴 학생이 대학교에 갔다가 방학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 칸타타를 준비하는 성가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웃으실까요? 언제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죄인이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기뻐하시는데 우리 오승일 집사님 관리부장께서 한 주간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종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식품 도매상 오너로 있는 30대 중반 데이빗 홍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교 신자, 3년 전 결혼한 아내가 불교 신자이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 언젠가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생겨서 감사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 옆이 낚시터인데 그 집안 공사를 계속 옆집이 하는 바람에 인부들이 수시로 옵니다. 화요일날 포치 앞에 마빈하고 오마라고 하는 엘살바도 두 형제가 앉아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손깍지 전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빈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더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좀 제가 시간이 쫓길 때는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혼식 리허설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당일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모든 나라와 열방과 족속이 각 방언으로 예수님을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은 파키스탄에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님의 본 방언으로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행 연습을 찬양으로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मेरा नाम फारूक मसीह, मेरा ताल्लुक शफाइया बैतस्दा फुल गॉस्पेल चर्च सरगोदा पाकिस्तान से है। मैं आपके सामने एक हवाला पढ़ना चाहता हूँ। मुकाशफा 7 बाब उसकी 9 से 12 आयत। इन बातों के बाद जो मैंने निगाह की तो क्या देखता हूँ कि हर एक कौम और कबीला और उम्मत और अहले जुबान की एक ऐसी बड़ी भीड़ जिसे कोई शुमार नहीं कर सकता सफेद जामे पहने और खजूर की डालियां अपने हाथों में लिए हुए तख्त और बर्रा के आगे खड़ी है और बड़ी आवाज से चला चला कर कहती है कि नजात हमारे खुदा की तरफ से है जो तख्त पर बैठा है और बर्रा की तरफ से, और सब फरिश्ते उस तख्त और बुजुर्गों और चारों जानदारों के गिरदा गिर्द खड़े हैं। फिर वो तख्त के आगे मुंह के बल गिर पड़े और खुदा को सजदा करके कहा, आमीन। हम्द और तमजीद और हिकमत और शुक्र और इज्जत और कुदरत और ताकत अब्दुल अबाद हमारे खुदा की हो, आमीन। खुदावंद आपको बरकत दे।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 앞서 보니까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모든 셀 수 없는 열방과 종족과 각 방언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아까 그 파키스탄 형제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그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848m인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3분의 1만 등산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등산 기구와 여러 산소들이 좋아져서 3분의 2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꿈꾸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결심하고 오르려 하다가 오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산이 있는데 그것이 족보의 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결심하고 성경을 쭉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발음하기 어렵고 생소한 이름들을 보면서 건너뛰던가 그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숨어있는 시크릿 코드가 무엇인가, 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족보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으면 뭔가 어색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는데, 로마는 엠파이어, 큰 제국을 형성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군인을 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당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군인의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는데, 로마 사람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면 본토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본토 사람을 잘 아는 현지 사람들을 세리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의 IRS, 저희 교회에서도 IRS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갱스터는 총이나 칼을 들여내고 돈을 뺏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당시 세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리 옆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죄인이다,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9장에 어느 날 세리 마태가 이 텍스 부스에 앉아서 돈을 계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You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에게는 어토리티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아무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하고는 목적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자기를 죄인으로 부르고 미워했던 그 동족 유대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 나를 배척하고 박해하던 동족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세리가 기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를 살려서 마태복음을 28장, 가장 사복음서 가운데 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읽다가 지루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지나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 예로 에스라서에 보시면 652명이 그들의 이름을 계보, 족보에서 찾으려 했지만 그 가운데는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족보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잖은 사람, 아주 학자인 에스라가 사람들의 이름을, 제사장의 이름을 족보에서 찾지 못하자 어떠한 일을 시행했는가? 에스라 2장 62절에 보면 앞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몇 년간 잘 섬겼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족보에 이름이 없자 더 이상 제사장은 못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족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은 에돔 족속과 유대의 피를 가지고 있는 혼합된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나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의 이름이 족보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족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당시 족보를 복원한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대법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네드린 사람들이 족보를 복원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족보를 복원하고, 헤롯 대왕이 그 족보를 없애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생명을 뺏어가도 족보를 바꾸지 못한다 해서 이 헤롯 대왕은 평생 패러노이드, 이 망상증을 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아들을 죽여서 헤롯 대왕의 돼지가 되는 것이 그 집안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안전할 정도로 자기 자신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70번 이상 인용을 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구약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말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족보를 들어가 봐라.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은 자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왕족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주 60년도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가 아니시고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족보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fully God, 완전하신 하나님, fully human,
완전한 사람, 하나님으로서는 시작이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분이 태어나신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 잉태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나심은이란 원문에 보시면 제네시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사람의 출발이 있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물론 헬라 발음은 게네시스라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출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니 하면 반찬 도정할 때 잠깐만 고무신짝으로 저를 이렇게 때리시던 그 어머니, 너무 감사한 어머니죠. 제가 내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이 부대를 방문해서, 지금은 뭐 부대가 많이 편해졌지만 전에는 군대가 생활이 고달팠습니다. 군대를 방문해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위문 공연도 하고 군인들을 앞에 올라오게 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제 방송국에 있었는데, 이제 군인들 하나 나오라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얼마나 됐습니까? 뭐 6개월입니다, 8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뭐 매도 맞고 먹지 못하고 아주 춥고, 이게 군대 생활, 옛날에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 올 때 헤어진 게 아니고 이제 떠나온 제 애인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보고 싶습니다. 그 애인이 보고 싶다고. 그 방송하는 거니까 그 애인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김아무개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와 박수를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군대 생활이 어떻습니까? 뭐 이게 상관들이 앉아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억지로 대답을 하는데,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어머니가 참 어렵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머니, 그 모기 소리를 어떻게 어머니가 듣겠어요? 좀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어머니, 그것도 안 됩니다. 좀 더 크게 한번 어머니 불러보세요. 그러면 목청을 다듬고 어머니! 그러면 조용하다가 음악이 나오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근데 바바바바바 하면서 저기 아줌마 한 분이 나오는데 보따리를 이어재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어머니 내 아들아 끌어안고 장병들이 사나이들이 울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의 그 만나는 그 옛날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자녀를 낳는 사람에게, 낳은 여성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타이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죠. 입덧을 하는데, 제가 아는 우리 이전의 교회 성도님은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병원에 누워 있어요.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몸을 잘못 움직이면 유산이 될까봐 또 몇 번 유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머님들이,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왜 입덧을 하는가 아세요, 여러분? 왜 입덧하시는지? 입덧하는 이유는 음식을 조심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음식을 조심해 먹기 위해서 입덧이라고 하는 증후군을 아기를 가진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그 입덧을 없애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이 어머니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트리토마이드라고 하는 이 진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입덧이 없어진다. 원래는 나병 환자들의 피부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약인데 그 약을 입덧 이렇게 좀 줄이는데 보탬이더라. 그 결과 그 약을 먹은 사람들 2,000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10,000명의 엄마들이 기형아를 출산했습니다. 독일에서만 5,0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약회사에서는 여성들의 입덧을 없애려고 하는 약 개발을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외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입덧하고 사람들에게 누구의 애를 가진 거냐 동침도 안 했는데 손가락질 당하면서 많은 수치와 사람들에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누군가가 낳았기 때문에 그 족보가 이어진 내용이 13번 낳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의학자들은 엄마 태 속에서 양수 안에 있다가 배꼽으로 숨을 쉬다가 엄마에게 출산되는 순간 삽시간에 양수가 빠져나가고 허파에 폐에 바람이 들어가서 코로 숨을 쉬는,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숨쉬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기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처녀 잉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처녀 잉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가까이 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잉태한 것을 저는 성경 말씀하신 그대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배꼽으로 숨쉬던 아이가 코로 숨을 쉬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산부인과 의사가 오랫동안 나오시다가 디스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시는 분도 있죠. 정욱 집사님.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산부인과 의사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수중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그 양수에서 있다가 코로 숨을 쉬는, 이게 에미니아릭 플로데로죠. 양막 수액에서 코로 숨죠. 모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오래 했지만 그건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시작이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의 제네시스, 예수님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오늘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시크릿 코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밀 암호가 있는데 그 비밀 암호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비밀 암호를 우리가 잘 듣고 이 성탄 기간 동안에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부합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리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프라이, 그들의 금지 같은 사람도 쓰지만 하나님은 4명의 여자가 나오죠. 족보 안에 다말이 나오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나오죠. 모압 족속인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남편 우리아를 두고 있던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말은 자녀를 갖지 못하자 본인을 창기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은, 이게 참 당시 근동문화에서 입에도 말하기 어려운 스캔들과 부끄러움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라합은 야고보서에 보시면 창녀 라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뭇 여리고 남자들과 동침하던 그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모압 지파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아들이 솔로몬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나단을 설득하고 다윗을 설득해서 그 아들의 성공에 집념이 강했던 여성으로 성경이 밧세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여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네 여성들은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주에 있는 문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홍수로 다 죽은 사람들이 이게 바다에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노아의 트라우마가 심했겠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과 예, 제가 이거 지금 갑자기 야벳이죠.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나는 봤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함족을 저주했습니다. 함정을 저주해서 이들이 거주한 지역이 애굽과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애굽과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흑인은 아니지만 물론 아프리카 사람은 제외하고 이 다크 스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족인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는 함족입니다. 저주한 함족. 예수님은 셈족이죠. 이 섞인 다양한 인종 가운데 혼혈된 혈통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왔다.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혹시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스캔들을 만들고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은 아니죠, 3가지 예물을 가지고 별을 보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성경으로 풀어봐라. 그랬더니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동방 박사가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딱 꼬집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메데 지역에서 멀리 왔는데 당연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그 동방 박사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내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하지만 이 성탄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어제 좀 날씨가 추웠지만 우리가 좀 이 지역사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몇 사람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나갔는데 우리 뉴송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나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먼저는 다운타운, 사진에 보시면 다운타운에 갔는데 다운타운 추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근데 거기 있는 흑인들, 백인들, 홈레스 이분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물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작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난민들이 가는데 주로 버마, 여기 난민들 사진이죠.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대부분 미얀마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난민으로 여기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석가가 아니고 부다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다. 피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 천사들이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향내가 주님 앞에 올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213 훈련을 하는데 이 213 훈련이 6주입니다. 6주.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간간히 듣는 코멘트가 뭐냐면 그 6주라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됩니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제를 인도하는 그 박아무개 절대 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저는 학습과 실습이 병행되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강조돼서 반드시 지역사회에 나가서 섬겨야 수료가 되고 졸업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 14기 4분의 여성들이 머리 이렇게 헤드 커버링하고 마스크 쓰고 에프론하고 섬기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뉴스송에서 천사를 보냈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 전합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이제 시간이 돼야 홈레스들이 쭉 들어와서 만들어져 있는 그 샌드위치 백을 가져가는데 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추웠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금 몇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세세열이라고 하는 흑인 형제를 만나는데 이 형제를 가만히 보니까 저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내도 다리가 부러져서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했다 이러더라고요. I'm sorry.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분 얼굴을 보시면 이분이 My God is able.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리가 잘라졌지만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스마일이 fake 스마일이 아니고 genuine 스마일이에요. 이분이 기뻐하는. 당신 홈레스인데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지내느냐? I'm not homeless. I have a home. 집이 있다는 거야. Where? 활짝 웃으면서 Up there, up there. 저기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목 쑤셨는데 그분이 내 집 맨션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천국은 귀한 곳이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뭐 천국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땅에 집이 없고 추운 날씨에 다리 밑에서 지내야 되는 이 스위스는 나는 천국을 열망한다. 나는 천국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해와 빛이 필요 없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그 천국을 저는 그렇게 천국을 열망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이 땅에 집이 없으니까 저 위에 예수님 만드신 그 천국을 열망하는 것. 천국을 열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동방 박사들을 맞았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성경을 연구해야죠. 성경을 토론해야죠. 성경을 나눠야죠. 그러나 그것과 병행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현장과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이제는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섬기고 돕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뉴송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노메로가 우리가 매주 해야 합니다. 매주 해야 하지만 회의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교육자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자.
우리 교회가 만일 목장이 우리 교회 여러 회의하는 모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같이 갔다 온 교육자들이 우리가 뭐 쇠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아닌데 사무실을 잘 못 나가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섬기고 이분들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뉴성교회가 일을 계속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백인의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10명 중에 4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000명 중에 4명. 흑인은 1000명 중에 11명이 죽습니다. 흑인 아이들. 왜 이렇게 많이 죽는가? 흑인 아기를 흑인 의사가 돌보면 그 아이가 죽는 확률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부가 다른 아이들이 이게 많이 죽는 이유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레이시즘. 백인, 유럽의 사람들은 우월하고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열등하다. 이런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가 어린아이들에게 충분한 의료 혜택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는 클래시즘, 계급주의. 이런 사람은 특별히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기를 젠더 어프레션, 남자는 뛰어나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 저희 교회가 이 3가지를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성교회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가 어떻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떻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 복수를 세워졌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제가 무슨 마술을 하려고 이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만 있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보자기에다가 폐물이나 선물을 싸가지고 이제 사돈댁에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저도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님이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가지고 이게 싸우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펼치면 보자기지만 이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담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따리라고 해요. 보따리. 예. 근데 이 보자기 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극찬하는 보자기 문화인데 보자기에 물건을 쌓으면 내용물이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금색인 것처럼 그건 금색에 쌓인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싸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는 보자기를 복을 쌓는 보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자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알뜰한지 옷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들다가 그 짜투리 천이 나오면 짜투리 천을 엮어서 짜투리 보자기를 만들었는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아름답죠.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벌써 성경,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엮어져서 하나님의 보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점점점 이 보자기가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는 복음의 보자기, 은혜의 보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실제 키입니다. 이분이 109cm, 4'9인가요? 아주 키가 작은 분인데 이분이 원래 버지니아 출신인데 아버지가 1500에이커 담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 52명이 될 정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티네이저 때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33살 때 산동 지역으로 우리 그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그 당시 사람들은 교육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은 석사학위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성들, 중국 사람들을 많이 깨우쳤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좀 문화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속으로
중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저 중국 사람들 막 침도 뱉고 이렇게 좀 위생이 좀 완전한 마음으로 무시를 하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홈레스나 선교 갈 때 이 사람 우리가 뭘 도와줘야지, 뭐 우리가 뭐 갖다 줘야지, 절대 안 됩니다. 홈레스라고 이분들이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겸손하게 뭐를 섬길까요? 제가 뭔가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열지, 그렇지 않으면 줄 거 주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라티문이 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세워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점점 좋은 교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의화단 운동, 서양 사람들과 외국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운동이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박해를 해서 먹을 게 없었는데, 이 라팀은 이분이 본인의 음식을 중국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가 50파운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우리 리치먼드에서 이게 본국으로 더 와라. 이분이 갈 때 가방 2개, 이 50파운드 몸무게하고 이렇게 초라한 가방 2개를 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 고베 항구에 내렸는데, 도저히 이게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고베 항구에서 라팀은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고 이분의 가방 2개만 버지니아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선교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선교한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계속 라티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주세요,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거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라티문이 세상을 떠나자,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회개하고 선교사님들 보내고 선교 헌금을 보내자. 그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 라팀은 선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를 재생산하는 거,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될 때 전도가 되고 복음이 되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자기는 얼마나 큰지, 열방과 종족과 모든 각 방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보자기의 일부분이 되고 연결이 되고 부분이 돼서 더 많은 열방과 민족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도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가족을 떠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방에서 전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선교적인 마음, 지역을 돌아보는 구제의 중요성을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홈레스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날 사랑하신
삶은 강의실 공부만으로 안 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편하지만 춥지만 수고롭지만 나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지성을 중시 여기고 인지적인 지식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홈레스와 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감동하심이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 고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